2020년 마지막을 맞이하는 송년주의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 참 생소하고 낯선 일들 많았죠. 저도 이제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허전한 마음은 채울 길이 없네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면서 예배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믿음 지키면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 주눅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러운 마음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믿음 지키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신앙의 영웅이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 더욱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돌아보니까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중요한 결정들 늘 앞서서 해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제까지 우리 당회가 결정해 왔던 것들과는 참 차원이 다른 어려운 결정들이 많았습니다. 현장 예배를 멈추어야 했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했고요. 올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정말 진행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여러 일들을 잘 진행해 왔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현명하고 좋은 결정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섬겨주시고 헌금해 주신 그 귀한 헌신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직부서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를 섬기셨던 모든 봉사자들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섬겨주신 우리 모든 교사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해 주신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참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작은 교회 식구들 돌보시고 애써주신 우리 작은 교회 인도자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묵묵하게 섬겨주신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나 또 예배당에서나 예배하고 믿음을 잘 지켜오신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짧은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To her, this is just class right here by both of them. Another fall.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 a phenomenal athlete and triathlete, great runner. She's just willing herself there. And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to see at the finish of a marathon. But Chandler Self has run her
2017년 12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여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위로 달리고 있었던 챈들러 셀프라고 하는 선수가 결승점을 183m 앞두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뒤에 2등 선수가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2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17살 아리아나 루터만이라고 하는 선수가 추월해서 가지 않고요. 그 챈들러 선수를 부축해서 함께 결승선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챈들러 선수를 먼저 결승선에 밀어넣고 자신은 2등을 했습니다. 이 어린 선수가 1등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 선수를 부축해서 함께 달렸다라고 하는 거 참 대단한 일이고요. 그 선수에게 1등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경기가 끝나고 아리아나 루터만 선수에게 댈러스 뉴스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했냐 하면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선수를 부축해서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인터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올 한 해를 달려온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올 한 해를 달려왔고요. 결승선이 눈앞에 있는데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195km 완주하고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요,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같이 가자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실까요?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 아니겠습니까?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축하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더 걸어갈 수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매정하고 냉정한 이 세상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가 다dat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 다시 체포돼서 주후 67년경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 바울의 단호함, 비장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결연하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오늘 이 편지의 무게감이 우리에게 느껴지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일, 말씀을 전파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디모데가 당시에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워낙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끝까지 잘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각오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상정되려고 하고 있죠. 이 법에 따르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권하는 것, 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 또 이렇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시대를 잘 인식하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해버립니다. 진리를 소홀히 여기고 처세술이 유행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게 됩니다. 진리보다는 유행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고요. 얄팍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리를 소홀히 여기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방탕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지만 너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근신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가면 불편합니다. 손해보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늘 진리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고 차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무절제한 세상,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방탕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중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달아보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제사,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포도주를 다 쏟아내면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 위에 포도주를 뿌립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아내고 진액을 다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의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 흘리기까지, 순교의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것을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 마지막을 직면하고 있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바울의 인생이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 정말 고생스러운 삶이었고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사는 날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늘 영적으로 싸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바울은 자신의 긴 고생담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느껴지시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하루하루 바울은 전쟁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든지 위협이 있었든지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든지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길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힘드셨죠? 올 한 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두 가지 관점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평가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려야 될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고생을 겪고 그렇게 많은 시련의 순간을 보냈지만 그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할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진정한 내 삶의 가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이죠. 이 상급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은 방탕하고 쾌락에 빠지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길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묵묵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